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5장 33절에서 42절에 이르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멸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자, 사도 시대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사도들과 더불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제가 잠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유대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바벨론 시대를 끝나고 중간 시대를 살아오면서 그들은 뭐라 그랬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이고 그리고 한 백성이죠. 그들은 율법과 전통과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인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구전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이 2000년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유대인들은 반대했죠. 오직 야훼 하나님만 믿고 있던 그들이 나사렛 예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기로 작정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 복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막 선포되는 거죠. 생명과 죄와 구원이라는 것이 뭔가 영생이라는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이제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유대 여러분 얀미아라고 하는 그 랍비 회의에서 성경을 구약 성경을 여러분 그 정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게 AD 90년경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회가 반란이 일어나고 반란이 징압이 돼 그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70년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율법 지키려고 막 애를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과 성령의 역사와 복음이 막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와 죄와 영생이라는 것들이 막 선포되어지니까 유대교에서는 이것을 가만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묘한 거죠. 왜냐하면 율법이 얘기해주고 있는 말씀해주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배척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교는 유대교로 남고 또 그 유대교와 정치와 합산해가지고 만들어진 캐톨릭 그래서 거기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고 나왔던 지금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정치와 국가적인 형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나눠지죠. 자꾸 교가 나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자꾸 나눠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전통과 관습과 철학과 어떤 이성의 논리에 자꾸 나눠지는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초두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소위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보세요. 오늘도 그들이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자기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범죄자로 몰아붙이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율법에서 그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자꾸 좀 거북한데, 그 거북한 면들을 제 마음속에 좀 찝찝한 면들을 자꾸 사도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그게 아주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야, 저 사람들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의 눈에는 가시가 됐습니다. 자, 그러는 과정 속에 이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을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의 존경받는 자라, 그가 공에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하죠. 35절부터 시작해 37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조용해라, 가만히 있어,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 말하는 겁니다. 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다가 그가 여러분 400명 데려다니다가 죽임당하니까 그거 다 흩어졌다. 또 본문에서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도 백성을 깨워 막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하니까 그 따르던 사람들도 다 흩어졌다. 그러면서 이 사도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뭐 옛날 갈릴리 유다라든가 아니면 뭐 드다라는 사람처럼 막 저렇게 말씀 선포하다가 많이 사람들 죽으면 그거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둬라. 뭐 몇 명이 그 사람을 따르겠느냐 하면서 정말 지혜롭게 일단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나쁜 악한 꾀를 스탑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말한 말이 38절 이하부터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제 내가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본주의 교회로 가면요, 사람 눈에는 잘 보이고 잘 되는 것 같죠. 인본주의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방법은 반드시 스탑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스탑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이 세상의 눈에는 이게 사람의 방법인지 하나님의 방법인지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왜? 자기들의 유익에 따라 생각하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 이건 하나님 방법이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참 중요한 게 하나님의 교회든 내가 신앙생활이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해내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매 사건 하나하나 여러분 똑같아요.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진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힘들어도 여러분 이 사도들이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41절의 말씀 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겼다 그랬어요. 합당한 자로 여겼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이 믿음의 길을 가는 과정 속에 당하는 고통은 당연한 걸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통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그 어려운 일이 정말 내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욕심을 취하려고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건지 이런 그것조차도 내가 제대로 날 분별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삶 속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꾸 내 욕심적이고 내 욕망적인 것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겁니까? 우리는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알아요.
나 때문인지 아니면 상대방 때문인지.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라면 너희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마음만 하나만 정확하게 내 마음에 갖고 있어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 셀 모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도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거기는요, 어떤 교회는요, 막 젊은 애들 막 데려다 놓고 서로 막 이렇게 맺어주고 또 맺어지다 보니까 막 결혼하고 막 이런 식으로 교회 막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틀린 말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오는 말 중에 또 하나가 그들은 필요에 따라서 교회를 선정한다는 거예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세상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거를 옳다 그르다 말하기가 쉽지 않대.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물결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게 옳다 그르다 맞다 나쁘다 안 맞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진리가 옳으냐 이게 정말 믿음의 길이냐를 생각하지 않고 이게 사람들에게 더 좋게 여겨지느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좀 어떤 인기 받는 어떤 무슨 방법이냐 분위기냐 이런 거에 따라 이제 다 좌지우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 말씀을 붙들고 애쓴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그 분위기와 흐름을 어떤 한 사람이 바꿀 수는 여러분 없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게 가니까. 보세요.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결국 그들은 계속해서 위협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하지 마라. 자기들의 권위와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말리엘 이 율법사의 말을 듣고 그냥 오케이 그래 알았어 그래 잘 가라 그냥 가라 이렇게 놓으면 또 자기네들 위신이 안 서니까 자기네 위신은 위신대로 세우고 어떤 권위는 권위대로 갖고 그러려니까 결국은 위협할 수밖에 없고 어떤 불법을 그들에게 여러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채찍질하고 때로는 태장으로 때리고, 그래서 그것에 무서워서 여러분 못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세계 역사 흐름에서도 있고 한국 역사에도 마찬가지고 세계 기독교 역사가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가게 하려면요 결국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고통밖에 없어요. 육체적인 고통을 주든 정신적인 고통을 주든. 그러니까 그것을 혹시 내가 받을 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도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희가 나중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통 받을 거다. 그렇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그들은 이미 말씀을 들었고 성령님이 그 말씀으로 그들 안에 풍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처럼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나왔습니다. 기뻐하면서 나왔어. 왜? 그런 길을 어둠의 세력이 막거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면 그 앞에서 여러분 고통당하니까 일단 고통받는 게 싫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합의하고 적당히 이제 받을 거 받고 끊을 건 끊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교회가 못 세워가게 만드는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벌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벌어지는 사건에서 하나님이 또 피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어. 그러면 피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으니까 믿음을 딱 견고하게 듣고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스탑할 거냐?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간다는 것은 외로움과 힘들과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적 마인드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제가 목회자라서 목회적 마인드가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목회적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만 어려움과 싸웁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잖아. 그것들과의 싸워야 되잖아. 그래서 거기서 이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아픔과도 싸워야 되고, 때로는 내 마음이 막 연약해지고, 믿음이 이렇게 힘든가, 정말 하나님 나를 이런 두려움과 또 싸워야 되고, 의심하는 마음과도 싸워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목회적 마인드를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애니타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 나와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그 모든 게 여러분 다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강전사님도 그렇고, 이런 목회적 마인드를 가져야 우리가 제대로 믿음의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여러분 쉽지 않아. 왜? 제가 한 40년 걸어오다 보니까 이거 정말 쉽지 않아.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니까 우리가 그냥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이니까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지, 사람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 가는 게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런 능력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당연하게 여기고 마음에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막 앞에 닥쳐와도 또 해결할 수 있는 문을 딱 열어주시니까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있지, 아직은 내가 여기서 스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다시 일어서서 또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시대에 당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유지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법은 뭐예요? 42절에 그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고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어둠의 그늘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이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과 믿음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연약해지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의심이 생기고, 이것도 어떻게 하지? 그러나 그 의심은 의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니까 의심은 뒤로 놓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좀 걸려 넘어진다고 해서 걸려 넘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니까. 우리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들의 이런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나 저나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다만 이들은 지금 공예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앞에 모였죠. 여러분 저도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다만 나를 대변해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세워놓고 그들이 내 앞에서 내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저도 지금 똑같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는 이제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길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인자하실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의지하면서 달려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 이런 주님의 도움의 손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 그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게 정치적인 모습으로 오든 사회적인 문화적인 이런 영향으로 오든 그들의 삶 속에 믿음의 길은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의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또 때로는 내 욕망과 내 성격이 이 모든 일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말씀으로 사랑의 방법이 아닌 이성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사도들의 마음과 같이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하루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